오늘은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했고, 조각조각 예언한 그 예언들이 이제 결실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목 현상들 아십니까? 병목 현상을 여러분 아시지요?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예언이 이제 집중된 겁니다. 이렇게 쫙 모아진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성취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계명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된 대로 다 왔어요. 그리고 이 집중된 병목 현상은 다시 쫙 퍼져나갔어요. 온 인류를 향하여 다시 병목을 지난 다음에는 더욱더 넓고 폭넓게 영혼의 세계를 위하여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위대한 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했고 수만까지 예언을 했는데 그 숫자를 세보니 32,500가지의 예언이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종의 형체인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인자로 오심은 죽음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33년의 공생의 동안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환과 고통과 좌절과 낭망, 그리고 모든 고뇌를 그리고 저주를 그 몸에 담으셨어요. 나사렛 사람 30년 동안 그 가난하고 소외된 나사렛에서 삶을 사시면서 그 몸에다가 몸소 담으셨어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을 전제로 모든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결 완성을 하기 위해서 활용점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호흡하는 인자로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오신 그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요, 그것은 공중재림, 영적 세계의 재림이지 이 땅 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에 들림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일의 성취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춰졌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인이 달린 것이다, 우리가 몰랐지만 죄인이었구나, 저 로마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거 보니 저는 우리가 모르지만 죄인이었구나. 한쪽에서는 아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는 죄가 없다, 그는 의인이다, 억울한 죽음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비통한 스승의 죽음이요,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 스승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고, 그의 가족들은 예초롭게 그지없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위대한 일이고 완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된 것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진노요. 그것이 밖으로 들어갔는데 지옥 형벌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절대로 용납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대로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십자가에서 촤란하고 나타난 거예요. 인간,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인간 전체가 동원되어 이루고 있는 대우주적, 대시제적 사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총망라에서 영향을 끼치고 전 우주에 영향을 끼친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올 때 모든 이방인들은 잠을 잤어요. 하늘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이 움직이며 영적 세계가 들썩들썩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인류의 시간은 새벽이에요.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오셨어요. 물론 일부 소수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레갑의 후손들이 분문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지내면서 소박한 삶을 살면서, 목동들은 그 예수의 탄생의 첫 번째 초대자로서 그들은 달려왔어요.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잠을 자고 고요합니다. 영적 세계의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권력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이방인들은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태어날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이 사건, 이 일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지만 인간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최후의 대우를 최악으로, 최고의 분을 최악의 대우를 한 겁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인류의 악함과 그리고 악함과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000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고 그곳에 나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도 안 했고 그곳에 없었고 2000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를 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전에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것을 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나오니까 뭐가 죄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인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길이 옳다 증명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 아담의 죄악을, 지옥 갈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가셨어요. 이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옥 가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도 방관자가 돼요. 그곳에 어찌 보면
상관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무관심한 구경꾼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죄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는 광경을 구경하며 쳐다보는 자들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위야말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악랄한 장면이 지금 이 십자가 밑에서 연출되고 있어요.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 대속하는 대속적 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들을 향한 흉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영광의 보좌에 오르기 위한 첫 번째 현관문을 탁 통과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예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 있다면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인간 구원의 문제가 나왔고 또 마귀를 진멸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무슨 죽음? 고난의 죽음은 피 흘리는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고난의 죽음을 죽은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세상의 어떤 참사보다 더 비교될 수 없는 빅 뉴스예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이나 또 대구 지하철 사건이나 우리나라의 많은 참사 사건, 배가 침몰하고 홍수가 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정말 멘탈이 흐트러질 정도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교될 수 없는 그 죽음은 그 사람들만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전 우주적인 영향이고 전 세대적 영향이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심판이 기준이 되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로 그 젊은 아이들이 이 죽은 것보다도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동안 아담 이후로 범죄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것이고 현재의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이고 뒤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지금 그 하늘 보좌에 가시면서 첫 번째 발걸음을 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왜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가장 위대한 일,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일이니 더 이상 큰 뉴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요, 절대로 영원하신 그분께서 죽었다는 것이 이적 중에 이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뉴스 중에 뉴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실 때 이것이 세상의 강렬한 빛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때가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냐. 3시라는데 9시래. 여러분 여기 유대인 시간과 달라요. 자, 3시니까 여기다 6을 더하면 몇 시야? 오전 9시예요 9시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까지 달려 있었어요. 자,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니까 6시니까 정오부터 어둠에 임하기까지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시간은 약 6시간에서 7시간 사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 어둠이 임했어요. 어둠이
3시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 정오 가장 강렬한 빛, 태양이 가장 따갑고 밝게 내리쬐는 정오 시간에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피조된 빛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렬한 빛이 태양이죠. 이 전기불도 태양빛을 딱 창문 열어놓고 태양빛을 들어오는 순간에 이 전기불은 무용지물이 되죠. 왜? 태양빛에 의해서 이게 약해진 게 아니라 뭐야? 강렬한 빛이 비치니까 이것이 이 자체가 약해진 건 아니죠. 그냥 빛이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일은 영광의 빛, 피조된 빛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진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을 상징하는 것과 같고, 이 어둠은 세상의 빛으로 비출 수 없다는 거예요. 강렬한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춰진 겁니다. 무슨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 태양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빠른 밝은 태양빛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 인간의 최고로 당한 일이고 최고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뭐가요?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친 거예요. 요한 사도는 시작 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느니 그 빛이 사람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일식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한 귀퉁이의 변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전 우주적인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아담부터 있었던 모든 인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인류, 앞으로 태어날 인류에게 전 우주적으로, 전 세대적으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일을 꼽는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부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예수께서 인자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죽으신 것이 더 큰 빅뉴스 중에 빅뉴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대 모욕의 일이며 거기에 예수님만의 승리가 있어요. 마귀는 박수 쳤어요. 자, 여러분들, 마귀가 가진 그 이적 능력은 뭐예요? 사망 권세죠. 그 이상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력자도 어느 부유한 자도 너 죽어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단연을 가면 남은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죽음 앞에 두 손 들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길은 없어요. 원수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할 때 술객들도 이적을 행하죠. 뱀도 만들고 피도, 그 나일 강물을 피로도 만들고 또 깨구리도 올라오게 하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는데 뱀을 지팡이로는 못 만들어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는데 다시 생수로 못 바꿔요. 개구리를 올라와서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다시 내려가기는 못해요. 회복은 못하는 게 귀신의 이적이요, 귀신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당 믿을 거예요? 무당 가서 복채 주고 거기다가 빌을 거예요? 말끔하게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주지 못하고 이적은 행해요. 이적을 행해요. 무당도 덩덩덩덩 하면 이적을 행해. 그러나 뭐를 못해요? 살리는 건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병 나러 간 거죠? 그 굿하는 사람들 뭐 하러 간 거야? 뭐야? 병 나러 간 거죠, 그죠? 뭐 집안에 우한 질고 다급새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잠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2, 3년 뒤에 더 크게 더 줘요. 그래서 더 센 거 와야 돼. 더 센 거, 더 비싼 거 해야 되니까. 100만 원 주고 그랬으면 나중에 뭐 얼마짜리까지 올라가? 예? 해보신 분들 빨리 불어봐. 최고로. 예? 나중에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나중에는 국보급으로 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다 털려, 다 빨려, 다 털려요. 더 이상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신 것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콩로로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마귀는 박수 쳤어요. 아이고, 죽였다. 저 눈의 가시 같은 저 예수 죽였으니 우리가 이겼어, 승리한 줄 알았죠. 아는 거 못 밖에 없어요. 걔들은 죽이는 거, 병들게 하는 거 더 이상 없어요. 살아나고 부활한 거 이거 몰라.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능력도 없고 돌대가리고. 자, 마귀는, 자, 따라하세요. 마귀는 돌대가리다. 귀신은 더 돌대가리다. 못 밖에 몰라요? 죽이고 파괴하는 거. 그걸 가서 의지하겠어요, 여러분들? 천지를 지으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최초인주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전하세요. 이렇게 이상한 데 찾아다니는 분 있으면 저 비봉에 용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지 않겠냐고. 그 비봉에 용한 분만 만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기서 비봉에 용한 분 있다고 그래서 소개받고 와가지고 나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권사님도 되셨어요. 용한 분 계신데 만나보실라우? 그분이 용한 분이 누구요? 다 알면서도 속으면서 왔지. 용한 분 여기 있잖아. 용한 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내겐 능력이 없지만 너 뭐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단 말이야. 성령의 능력이 있단 말이야. 오늘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 압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에 속한 사람들, 속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한 빌라도,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 가룟유다는 이미 자살했기 때문에 없지만 하여튼 자기가 이겼는 줄 알고 쫙 승리했단 말이야. 이겼다. 야, 죽였으니 끝났다. 근데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이거 비밀이야.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요.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계명 따라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으로는 살아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요.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대로. 여러분 자연 법칙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가 우리에게는 있답니다. 무슨 법칙이에요? 진리의 법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러니 자연 법칙을 초월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놀라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들 중에 큰 일이에요. 죄를 바라볼 때 지옥 앞자리를 가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제일 놀라는 일 중에 하나랍니다. 제일 놀라는 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건 물론 만물이 자연 법칙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고통당하기 싫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자연 법칙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연 법칙과 아무 상관없는 초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몰랐어요. 예수가 죽였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고 성경을 응하게 한 일입니다. 까마득하게 그런 사실을 몰랐죠. 이것은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전체로 모아놓은 큰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 빅 뉴스요,
가장 위대한 일들의 밑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6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 죽으면 옷 누가 나눠 가질 거냐는 거예요. 로마 병전들이 서로 내 거다 겉옷은 나눠서 갖기로 하지만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찢지 말자. 이것은 제비를 뽑아서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이방인들은 도대체 몰아주자. 가위바위보. 오늘 채소 좋았네. 이거 오늘 옷 하나 얻었다. 그때는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전리품이라는 게 옷, 갑옷, 창 이런 거잖아요. 다 옷을 다 시체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으면 그 옷을 누가 나눠 가질 거냐? 천조각은 겉옷은 다 나눠 갔지만 속옷은 누구 한 사람이 몰아준 거야.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한쪽 무리는 뭐예요? 무관심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무관심합니다. 고통 속에서 그 인류를 향하여 죽어가는 예수 밑에서 그는 서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죽은 게 나랑 어쩌다고.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일은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데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무관심. 한쪽에서는 뭐예요? 한쪽에서는 가위바위보, 내 거야, 내 거, 내 이직. 그렇죠? 모든 인류가 지금 버리고 있는 일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과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으면 지옥불을 들어갈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류는 그 가운데 내 이익이 뭔데? 내 몫어치는 어떤 건데? 내 목 내놔. 그리고 한쪽에서는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상관없어. 그게 2000년 전의 일인 나와 무슨 상관이요? 자, 이런 이기적인 모습과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들 가운데 펼쳐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지속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 무지몽매한 그들이 앞에서 그 일들을 펼치고 있는 게도 십자가 위에 마지막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지막 용서를 해줍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쪽에서는 제비 뽑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관심하고, 그때 예수님은 또 옆에 있는 그 십자가 밑에 내려와 있는, 이것은 요한만 기록해요.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가장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하나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자, 두 가지 주님께서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배은망덕하고 무관심한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일을 묵묵히 용서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선언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은 에덴 동산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 여인입니다. 당신이 그 여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그 마리아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선언이에요. 예수 믿는 이들은요,
눈과 귀가 또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눈과 귀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 영혼, 마음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의 영혼, 마인드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혼에도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누구 말을 잘 들어? 예?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구 말을 잘 들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선생님 욕하고 다니고, 선생님 말하면 이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가고, 꼭 청개구리야. 공부 지질이 못해요. 왜? 선생님 말 안 듣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또 목사님이라 그랬다. 내 말을 듣는 거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박종건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위임받은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대적하거나 후욕하거나 왜 그따위로 전한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따위로 전하는 건 하나님과 그 목사님 사이의 이야기예요. 책망받고 저주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 놈이 그따위로 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외쳤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세요. 근데 또 뭐냐면 못 잊어버릴 게 없어.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는 못 잊어버리지 못할 게 없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특징 중에서 여러분 잘못 들은 거는 어떤 은혜가 임해? 예? 주님의 어떤 은혜? 싹 잊어먹게 하는 망각의 은혜. 그래서 잘 잊어먹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어느 부분을 발달한 거야? 예? 예.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누구 닮아가? 하나님 자꾸 욕하지 마. 연세 드신 분들, 자꾸 깜박깜박 하시는 분들, 갈 때가 되니까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대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라니까. 웃어야 되는 분위기에 지금 심각하게 지금 듣고 있어요. 예, 가까이 되면서 하나님의 망각의 능력을 자꾸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성도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막 논 돌아가면서 평가하고 저건 맞고 저건 안 맞고 저건 맞고 끝났어. 그 사람 끝났어. 교만해. 벌써 교만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옳아도 교만하면 끝이야.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무는 선포되는 주일 예배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여러분 누구의 양떼요? 그렇지. 또 뭐 박성권 목사님의 양떼. 아부적 발언을 하지 말고. 위임 맡은 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양떼야?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이 기르시고, 저는 목자의 위임 받은 이 종이야. 그래가지고 잠깐 맡겨두는 거야.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가리. 이렇게 해결해 버리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믿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른다며. 그랬다고 또 무시하려는 건 아니요. 내일부터 목사 일로 와봐. 이러면 안 되는 또. 그것도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하나님인 걸 믿고 선한 도구가 되는 통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가 여기서 자꾸 등장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그 세 가지 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세 가지 사건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막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당신의 일을 묵묵히 해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하게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일을 하다가 옆으로 서 있죠. 우리의 무슨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 마음의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요, 이해는 안 돼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다. 마리아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와서 축사할 때 마음에 생각하니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이 하는 말을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목자들의 이 축하의 메시지, 레갑의 후손들이 전달해온 그 소리, 그 당시에 가장 신뢰가 안 되는 그 아주 그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 목동들의 이야기를 그는 신뢰하여 들었단 말이에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친척들과 같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이고 12살짜리 아이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아이 못 봤어요. 우리 아이 못 봤어요. 우리 예수 못 봤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3일 기름을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더니 아니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이야 이렇게 했니?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그러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다시었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냐니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자, 마리아는 51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연결이 안 되도록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어느 날 새벽처럼 떠올라 그 말씀이 작동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시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말씀을 염두에 두고 듣고 있는다면 어느 날 작동하고 생명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의 육신으로 올 때 장자예요. 요셉은 일찍 죽었나 봐요. 그래서 장자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이미 장자로서 먼저 죽으니 이 땅에 사람으로서 도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면서 즉시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섬긴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어머니로서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친을 섬기듯이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듯이 사랑하고 섬기고 가꿔야 합니다. 이 땅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남겨놓은 거룩한 이름을 전하는 전도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전도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었고 병나는 권세도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머니 손이 약손과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라 했으면 쫓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주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소돔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대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몇 명이 없어요? 10명 없어서 죽었어요. 멸망했어요.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8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물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살려고 움직인 사람이 10명이 없었고 8명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1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오늘 시간 하나님이 찾으신 그 의인, 예루살렘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신약 시대에는 심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의 죄사함을 주셨다,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너는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소식이에요. 이걸 듣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예?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들 가서 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요, 내 자신의 영혼의 믿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왜 가난해지고 질병에 듭니까? 생명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생명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모든 사망의 그림자인 질병과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빛을 비추세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내 양떼를 돌보라. 오늘 이 시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에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이 됐다면 계속 의인이 계속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의인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은 찾으십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는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움직이는 그 의인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그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직도 존재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 속한 기관입니다. 빨리 하늘로 복귀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분견소인 교회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이 하나님 이 땅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령하러 달리는 의인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연장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걱정합니다. 지구가 멸망이 얼마 다가오지 않다고 자연 법칙과 그리고 자연 현상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자연 재해 때문에 멸망하진 않아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의 근거로 얘기합니다. 지구는 예전부터 지구의 온도가 올랐다 내렸다, 정상으로 갔다가 다시 추워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다시 명태가 동해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시 기후는 정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동해안 가서 괜히 가서 바다가 좋다, 저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바다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물고기는 돌아올지라. 비싼 동태가 다시 싸질지어다. 예?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니지, 그냥 맹숭맹숭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자연 재해 때문에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기독교인의 의인들이 사라질 때에 이제 그만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두루마리처럼 모든 우주에 펼쳐진 궁창이 하나로 모아져요. 창조 때 그 모습처럼 땅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여호와의 신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던 천지 창조가 있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그러면 속도 이꼴 열이죠. 모든 것이 타버려요. 다 불구덩이 돼. 이 물질 세계는 어떤 것도 남지 않아요. 하늘과 불구덩이,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이 마지막 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관이 있어 없어? 예수 믿잖아. 상관이 없어요. 괜히 그런 거 보면서, 요한계시록 보면서 어이구 무서워라, 이런 칩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거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어.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지. 왜 걱정해, 왜 걱정해. 이상한 이단들이 그런 거 이상하게 풀어놓고서 이런 거 안에만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재앙이 임해 막 그러는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재난과 고난은 상관이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현혹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끝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 걱정이에요? 예,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예, 뭐 해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럼 불심판하지 않아요? 불심판이 아니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구 따뜻해진다고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 애통해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세우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상 이 세상은 좀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자들이, 근데 점점 이제 전도자들이 빈손이야. 이삭 죽기라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안 믿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돕는 천사들이 실업자가 되네. 자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아무리 가서 천사가 두들겨도 안 믿어. 강팍해져서, 그러면 점점 마지막 때 이제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며 권능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권능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얻을 것이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 26절, 내 어머니라,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예?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어미의 마음이에요. 어미의 마음, 엄마의 마음. 자, 엄마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는 자녀들이 아무리 뺀질거리고 아무리 말썽비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좀 실망하고 절망하면, 아유 안 돼, 쟤는 지옥이나 가. 엄마라면 그러지 않을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다 됐는데, 때가 찼는데 포기 선언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수많은 분들 어미의 마음을 가졌고 인내하고 기다렸고 기도했고 또 시도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교회는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소망이에요, 소망. 모든 유럽의 교회들 다 지금 종교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교회가 다 문 닫았고, 미국도 점점 화석화돼 가고 있고, 대한민국 교회를 보니 희망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느 바라보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 한 종이, 모이십시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모이잖아요. 자꾸 언론에서 뭐 조금 모였다고 자꾸 얘기해봐야, 여러분 가서 봤잖아요. 여의도에 꽉 차 있고, 저 광화문에서 시청 을지로까지, 또 대한문까지 꽉 차 있는 것 봤죠. 골목골목 여러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찬양의 메아리가 시간차를 통해서 이쪽에서 방송이 촉촉촉촉 진행되면서 막 메아리 치는 것이 서울 시내 전역에 울려 퍼졌어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곳만 기도했겠어요? 가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유튜브로 본 이 100만 명, 또 그곳에 모인 120만 명이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참석이 못한 교회들에게 또 이야기도 전하고, 많은 비판과 비방이 있어도 여러분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소망이에요. 롤모델이에요. 차별금지법 통과 안 하고, 정말 기독교회의 복음과 복음 전도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마음껏 진행되는 그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초인류 국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진과 여러분 경제적 부와 강력한 군사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렇게 초인류 박스 코리아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9절에서 33절에 보면 다윗 때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요, 그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요,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전쟁에 나갑니다. 결전의 날이에요. 승리의 여부 따라서 왕위가 유지될지,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되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군사들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결전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발걸음이 무거워요. 막 거기서 이겨라, 죽여라, 쳐부숴라, 때려잡자, 누구누구, 쳐부수자, 뭐뭐. 옛날에 그런 구호를 하고 전쟁에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군사들 붙잡아 놓고 뭐야, 그 적 주적이 누구야? 싸움의 대상의 수장이 누구야? 자기 아들 압살롬이죠. 압살롬인데 가는 군사들마다 뭐라 그래요? 압살롬 좀 잘 봐줘, 압살롬 좀 불쌍히 여겨줘. 그러니 군사가 나가다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압살롬 때려잡으러 가는데, 압살롬이 모반에서 때려잡으러 가는데 압살롬을 봐달라고? 힘이 빠져요. 힘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전보를 전해야 되는데 이 소식을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왕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요압 대장이, 야, 전하지 마라. 지금 전하면 너는 상금 못 받아. 지금 전하지 말고 다음에 전하자. 아닙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내요. 구스, 얼굴 시커먼 사람 보내요. 그래가지고 구스 사람이 막 달려가요, 이 승전보 소식을. 그러니까 요 사독의 아들 여호마마스가, 내가 좀 갈게요, 내가 가서 전하고 싶어요. 너 상금 못 받는다니까? 그래도 내가 갈게요. 때를 씁니다. 그래, 가. 그래가지고 있는 신거 두두두두 하면서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구스 사람 먼저 떨어졌잖아요. 추월해버려요. 얼마나 빠른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저쪽에서 다윗이 궁금해요. 파수꾼이 보고, 누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 달려오냐? 자, 궁금한데 전쟁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보자. 자, 보니까 파수꾼이 저 달려오는 폼을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그래, 그는 항상 우리에게 나에게 기쁜 소식만 전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할 거야. 그래, 와서 보니까 패하, 이겼습니다. 그래, 압살롬은 어떻게 됐네? 소동하는 중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랬더니 다음에 도착한 사람이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도착해서 패하, 이겼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니? 예, 왕을 대적하는 자는 그 사람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저쪽으로 가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이게 엄마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년, 왕이 대적하는 이제 예수는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 죽을 줄 몰라요.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승전보를 가지고, 여러분, 기쁜 소식을 하나님 앞에 전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령했어요. 세웠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마음껏 사용하여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은 뭐 갖고 오는 시간이에요? 기쁜 소식 가지고 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지만 내가 이걸 감당하면서 승리했어요. 이걸 가지고 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들 옆에 좌우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구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쓰신 거. 근데 한 가지는 있는데 99가지는 뭐 절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동의 안 하는 못마땅한 것들이 99개야. 그러면 여러분들 뭘 갖고 해야 되겠어요? 뭘 갖고?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만한 그 한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쁜,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연약한 것을 다 뭐야? 십자가 앞에 장사지내고 기쁜 것만 갖고 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기쁜
소식만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의 마음들, 하나님의 성품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 영혼을 구령함에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여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세요. 믿지 않는 영혼도 사랑하세요. 뭘 바라보면서?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기쁜 소식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놈은 지옥 가야 돼요,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되고요. 죄는 안 돼요. 죄는 안 돼. 하나님 저 영혼을 지옥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한 가지, 그것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갖고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